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세 가지의 탄식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의 탄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요. 또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성도들의 탄식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이
번성하고 있고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피조물도 탄식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그런 우리를 보고 탄식한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요.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통해 이루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을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이나 또 식물들, 이런 자연을 말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피조물이 탄식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그들만 고통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도 너희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연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피조물도 고통을 받으니까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회복의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과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자신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땅에 사람들만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피조물들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도 구원과 회복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도 그날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요즘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고 빼앗고 인간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돌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했는가? 잘 돌본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자연을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온 지구가 지금 오염이 되고 병들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의 개체수가 줄어져 가고 있고요, 또 사막화 현상도 나타나고, 그것이 피조물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들에게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요즘 해석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인간에게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작은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이 자연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자연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소망하기는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도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도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결심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서 수없이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4절,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는데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사람이 그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완전한 구원을 통해 얻게 될 그 영광과는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겪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쉬운 이유는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339장,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찬송, 좋아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왜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사는데 그 삶이 십자가를 침 같은 고생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늘 평안하다고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도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완전한 구원으로 가기에는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나의 욕심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또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내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지만 이후에 찾아온 부활의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을 통해 얻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렇게 살아가도 너희의 구원은 보장돼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단 종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60만 명이 나왔지만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도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그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구원을 기대하고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인간이 그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구원의 날,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희생하거나 또 헌신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시험도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요, 그 완전한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영광은 지금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 내가 고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때 또 탄식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의 눈물도 아시고요,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탄식도 아십니다. 내가 탄식할 때에 성령은 더 많이 나를 탄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를 보고 탄식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향해 탄식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탄식하는 것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실패해서 탄식하고 있지만,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망하고 탄식하는 것보다 더 탄식하고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완전히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